안녕하세요. 사랑하는 한매가족 여러분. 오늘은 10월 1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한국 고유의 명절인 한가위 추석 연휴의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미국에 살기 때문에 한국의 명절의 느낌이 잘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10월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그리고 풍성한 수확의 계절인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 한 달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2020년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이 참 많았지만 그 속에서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시는 또 맺게 하시는 아름다운 삶의 열매가 풍성해지는 그런 한 달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매일 아침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또 기도하는 일에 많은 성도님들께서 참여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이것이 우리의 삶과 신앙의 핵심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떡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매일매일의 삶에 기도와 말씀으로 정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3장 17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사무엘하 3장 17절부터 19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다윗이 왕으로 즉위하여 다스리고 있던 헤브론으로 지금 다윗을 만나러 찾아갔다라는 내용이지요. 아브넬은 사울 왕의 신복, 사울 왕의 부하 장수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죽고 난 다음에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새로운 왕으로 세우고 이스보셋과 함께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던 군부의 실세입니다. 그런데 어제 아침 여러분들이 읽고 묵상했던 사무엘하 3장 앞부분에 나오는 그 이스보셋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이제 아브넬은 마음을 바꾸어서 이스보셋이 아닌 다윗을 새로운 왕으로 추대하고 다윗과 지난날의 모든 어려웠던 관계들을 개선해서 이제 다윗과 평화로운 그런 관계 속으로 들어가기를 희망하는 아마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브넬이 그래서 헤브론으로 다윗을 찾아갔습니다. 20절부터 보시면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아브넬이 다윗을 찾아와서 제안한 내용은 제 의소하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가 잘 설득해서 이제 당신을 통일된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하겠습니다. 더 이상 당신과 우리 사이에 전쟁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언약을 세워서 평화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가십시다. 라는 제안을 아브넬이 다윗에게 한 것이지요. 다윗은 그런 아브넬의 제안을 듣고 좋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넬을 평안히 돌려보냈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아브넬과 다윗은 서로 원수였죠. 서로 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넬은 다윗을 찾아와서 더 이상 두 진영 사이에 전쟁이 없기를 바란다는 평화의 메시지를 전했고 다윗은 그 메시지를 받아서 아브넬과
평화의 조약을 맺고 아브넬을 다시 돌려보냈던 것이죠. 22절부터 다시 보시면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에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냄에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 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아브넬이 사울 왕의 신복 부하 장수였다면 다윗에게는 요압이라고 하는 또 신실한 부하 장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 진영과 그리고 아브넬 진영 사이에 전쟁이 있었을 때에 이 요압 장군의 동생이었던 아사헬이라고 하는 이 동생이 아브넬과 전투 중에 전사했죠. 아브넬의 창에 의해서 동생 아사헬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쟁에서 전투를 하다가 전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요압은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아브넬에 대해서 원한이 깊었습니다. 자기 동생을 죽인 원수 아브넬이 우리 진영으로 찾아왔는데 다윗 왕이 아브넬을 순수히 그냥 돌려보냈다는 사실을 요압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브넬이 아무리 좋은 뜻으로 다윗 왕을 찾아왔다 하더라도 아브넬은 아직은 여전히 다윗과 요압 진영의 적이고 원수인데, 그리고 그 아브넬을 제압하면 무력으로 이스라엘 온 지파를 다 통합할 수도 있는데 다윗이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아브넬을 그냥 보내는 것에 대해서 요압은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경하게 들릴 수 있을 정도로 다윗에게 추궁하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아브넬이 왕에게 이르되 어찌 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와왔건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가게 하셨습니까? 신하입니다. 요압은 신하인 요압의 입에서 왕인 다윗에게 뭔가 항의하는 듯한 그런 내용의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넬이 왕을 찾아온 것은 왕을 속이기 위해서였다. 평화를 얘기했지만 사실은 우리의 동향을 잘 살피고 난 다음에 다시 우리를 쳐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음모와 모략이었다라고 요압은 다윗 왕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26절부터 보시면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었더라. 다윗 왕에게 왜 아브넬을 그냥 돌려보냈냐고 항의를 한 다음 요압은 다윗 왕 몰래 돌아가고 있던 아브넬을 데리고 헤브론으로 데려오게 합니다. 전령들을 보내서 돌아가고 있던 아브넬을 다시 헤브론으로 데려오게 했습니다. 아마도 이야기는 그렇게 했겠지요. 다윗 왕께서 당신에게 충분히 전하지 못한 다른 메시지가 있으니 다시 잠깐 돌아와서 이야기를 마저 하고 돌아가라. 아마 그런 식으로 설득을 했겠지요. 아브넬은 다윗 왕이 보낸 전령이라고 믿고 그 전령들을 따라서 헤브론으로 돌아왔는데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은 다윗 왕이 아니라 요압이었죠. 요압은 돌아온 아브넬과 좋은 뜻으로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대화를 나누는 척 하다가 아브넬의 배를 찔러 죽입니다. 성경은 그가 자기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아 아브넬을 죽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3장에 나오는 이 아브넬, 요압, 그리고 다윗 왕 이야기를 이렇게 쭉 읽어보면 이거는 참 우리가 뭐 삼국지라든가 혹은 중세 유럽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여러 전쟁의 이야기들 속에 나옴직한 그런 이야기들하고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지도자가 있고 그 지도자 밑에서 실력을 가지고 있는 군인들이 있고, 그리고 지도자가 바뀌고 지도자가 바뀌는 과정에서 그 힘이 때로는 군인들에게 때로는 지도자에게도 이렇게 옮겨가는 그런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에도 그대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나 여러분이나 이 사무엘하를 읽어보면 처음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 참 나쁜 사람이다. 사울 왕이 살아있을 때는 그 밑에서 힘과 부를 다 누리고 호의호식하다가 사울 왕이 죽고 나니까 그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사실 이스보셋은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 제대로 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없는 왕이었는데, 그런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난 다음에 사실은 그 뒤에서 모든 실권을 장악한 채로 왕 이상의 실력을 행사하고 살았던 사람. 그런데 그 이스보셋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나니까 이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스보셋을 버리고 다윗을 찾아와서 다윗의 은혜를 입고 다윗과 평화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좀 야비한 모습, 이런 아브넬의 모습을 우리가 먼저 읽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이죠. 다윗 밑에 있었던 신실한 군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였다고 하는 개인적 원한을 다스리지 못하고 결국은 다윗 왕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기가 왕으로 모시는 분의 뜻과는 다른 행동을 했던 이 요압. 이 요압이나 아브넬 두 군인의 참 어떻게 보면은 욕심이랄까요, 좀 무자비한 모습이랄까요, 개인적인 원한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랄까, 이런 것들이 참 우리의 마음을 씁쓸하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참 군인들의 욕심과 개인적인 원한으로 큰 하나님의 그림을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손상시키는 듯한 이런 이야기들을 기록으로 남겨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아브넬이나 요압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도 틀린 말이 없습니다. 아브넬은 다윗 왕을 찾아와서 평화롭게 지내자, 더 이상 두 진영의 전쟁이 없이 살아가도록 하자라고 제안합니다. 맞는 얘기죠. 요압은 자기가 모시는 임금님에게, 왕에게 적이 찾아온 것은 우리의 동태를 살피기 위한 나쁜 의도가 있을지 모릅니다. 경계해야 합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그 말 역시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지요. 그러나 아브넬과 요압 두 사람의 말 배후에 있었던 것은 아브넬은 개인의 욕심이었고 요압은 개인의 원한이었습니다. 개인의 욕심과 원한을 평화와 혹은 자기가 섬기는 나라와 왕을 지켜야 한다고는 그런 그럴듯한 말로 포장하지만 사실은 그 속에 원한과 욕심이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대의와 욕심이 만나면요, 대의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욕심이 이깁니다. 대의와 개인적인 원한이 부딪히면 대의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원한이 승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언제까지인 줄 아십니까? 더 이상 내 개인의 욕심을 주장할 수 없을 때까지, 더 이상 내 개인의 원한을 주장할 수 없을 때까지, 그런 상황이 될 때까지는 우리는 대의보다는 우리의 욕심과 혹은 개인의 원한을 더 우선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아브넬과 요압만 그런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대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평화와 같은
대의를 말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다스려야 할 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욕심입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원한입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욕심과 개인적인 원한을 다스리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의 대의는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10월을 시작하면서 혹시라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개인적인 원한까지는 없겠으나 개인적인 아픔 혹은 개인적인 답답함, 누군가에 대한 좀 불편한 마음 혹은 개인적인 욕심, 혹시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남아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우리 속에 남아있는 감정의 어두운 부분들을, 우리의 영성의 어두운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고쳐주시고 정리해 주시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함께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시도록 같이 기도하는 그런 하루, 새로운 한 달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한 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경건하고 새롭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드리는 그런 우리 모든 한미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저희들에게 새로운 한 달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난 9월달까지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 가운데 살아왔고 앞으로 남겨져 있는 또 이 시간들 역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하여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들을 맺게 해주시고 이 일을 위하여 혹시라도 우리 속에 남아있는, 숨겨져 있는 우리 개인의 욕심 혹은 개인의 원한, 누군가에 대한 불편한 마음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소망과 기쁨 가운데 살아드리는 귀한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이 하루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저희들에게 필요한 모든 신령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